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국료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에서 설교 준비해서 제목 정하기가 조금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어렵습니다. 네, 설교의 제목이 꼭 달려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전통적으로 제목을 정하죠. 저도 제목을 계속 정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목 정하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주제, 그 대목, 그 단락이 가리키는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음, 단어나 문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늘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벌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런 것도 나오긴 하죠. 근데 주로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근데 거의 하나의 주제인데 그걸 여러 가지 그 제목으로 설교하기가 간단한 게 아니죠. 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뻔하죠. 어떻게 보면요. 어, 저거 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하셨고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말 자체는 다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어,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죠. 설명하려면 목사가 먼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들의 하나님 경험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볼 때는 설교자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알겠거니 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반 신자들이요. 일반 신자들이 볼 때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설교자들이 꽤나 많이 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또 설교자들이 많이 말을 하니까 너무 설교자는 뭐 뛰어나다, 뭐 뛰어나다고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텐데 큰 착각입니다. 설교자도 일반 신자들 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어디서 제가 기독교 신문인가 인터넷 신문인가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광고인지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신도도 설교하는 교회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 권사도 설교할 수 있다. 그런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기도 해요. 뭐 목사가 있긴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청년들도 한다고 그래요. 뭐 못할 거 없죠. 침례교와 같은 회중 중심의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어 침례교와 같은 회중 회중 정치? 내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뭐 침례교회도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 목사를 하겠죠. 지금 뭐 한국 교회는 침례교회다, 하나님의 성회다, 순복음교회요. 뭐 장로교, 이파저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특징들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다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됐어요. 뭐 그건 그렇고 말이 옆으로 나갔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설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시도입니다. 일반 신자가 전문적인 그 설교자보다 믿음이 적다거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위계 질서, 뭐 목사만 뭐 그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전제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설교하거나 누구나 성가대하고 누구나 뭐 교사하고 누구나 다 재정 음, 집사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되게 설교복구 시간에 왜 거기까지 지금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 신자들이 설교자로 나서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은사 원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은사 카리스마요. 그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목사의 은사는 성례전 성례전과 설교였거든요. 하여튼 이건 뭐 여기서 그렇게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그쪽으로 갔냐면 가까이 계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얼마나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리얼하게 경험하고 일단 그걸 알고 그리고 그걸 전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슷한 그 신학 용어와 혹은 뭐 신학 단어들, 뭐 성경에 있는 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니까 일반 신자들은 뭐 다 비슷하다. 약간 조금 세련되게 하네. 그리고 조금 무식하게 하네. 카리스마가 있네, 없네. 좀 인격적으로 하네, 도덕적이네. 그래도 참 모범적이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네. 저건 완전히 엉망이네.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서의 세계를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신자들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성서의 깊이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아, 그 설교자에게도 그걸 요구하지 않은 거죠. 그냥
한 발짝만 들어가도 뭐 대충 교회 생활하면 아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아유 그건 참 제가 여기서 그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저거하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이야기고,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줄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이거 글씨 뭐라 그러죠? 글씨 뒤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자가 특별하게 느껴지네. 가까이. 가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그 일상적으로도 자주 사용해서 잘 아는 건데,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가까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많네요. 이, 아, 종의 노래를 부른 이 사람, 종의 노래가 거기 제2이사야에 세 군데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설교자는 그걸 더 얘기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그걸 간단하게 처리하고, 우리도 종의 노래를 부르자, 우리도 고난받아도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가볍게 처리되고, 신자들의 삶의 문제는 아주 무겁게 처리됩니다. 좋은 뜻으로나 좀 부정적인 뜻으로나 너무 그게 과잉돼 있어요. 설교 내용에서 신자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 과잉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성경 이야기만 하고 삶이 없는 설교는 그건 죽은 설교지. 삶이 있어야 생생하게 살아있는 설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누구죠?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겠죠? 구획학자 월터 브루치만인가? 그 영어 발음하기 힘들어서 옛날 책하고 지금 책하고 그 사람이 쓴 책 번역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좀 다르게 들려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으로는 월터 브루치만 있는데, 지금 브루크만이라고 또 번역하더라고요. 브루크만이 맞는가 보죠. 네.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막 그런 제목의 책을 썼을 겁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설교자에게 주는 그 조언들이에요. 뭐 조언이라기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음 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관점들입니다. 그건 좋았어요. 그 대목 자체가 중요하죠.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이 텍스트를 더 붙들어야 됩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텍스트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신자들 그거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딱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자,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자, 뭐 하자. 그래서 뭐 청지기의 사명 등등 아주 그 감동적으로 그런 얘기해 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고인이 된 오카노 목사님, 정말 존경할 만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설교가 감동적이죠. 근데 뭐예요? 그분이 계속 말하는 핵심은 제자, 제자? 그건 뭐죠? 그분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 음, 제자에 대한 겁니다.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삶의 문제예요. 이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뭔지를 알아야 제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지평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돼서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좀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니까 우리는 반듯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런 쪽의 설교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로 영혼의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되나요? 저희가 천사처럼 산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만 설교자도 그렇고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 그런 데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한 거의 20년 전에 설교 비평을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 글을 많이 썼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뭐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아주 좋게 읽었다. 참 꼭 필요한 것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텍스트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맨날 그렇게 성경을 막 외우다시피 성경 구절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에 감춰진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느끼는 설교자는 설교가 재미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리고 뭘 어떻게 설교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또 오늘도 옆으로 갔죠. 그만 옆으로 나가네요. 진도 안 나가고. 첫 항목도 안 했네요. 1980년 5월 제가 광주에서 군종 장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엊그제 같네요. 벌써 몇 년 지났어요. 43년, 43년 전이네요. 제 결혼하기도 전입니다.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이제 일기도 다 썼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설교에서 잠깐 했습니다. 예, 지금 5월도 아니고 좀 설교 전반 흐름에서 5.18 민주항쟁 이야기할 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잔인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하던 수모를 볼 때에 그거를 가한 사람들 뭐 뺨 때리고 아니 그 수염 뽑고 구타하고 등 때리고 하던 인간의 잔인성을 이야기하다가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 광주 그때 일이 떠올라서 잠깐 했습니다. 그 전체 설교 흐름에서는 저런 단락은 사실은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데 거기서 많이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마녀 사냥처럼 당했다. 이짐에 당했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제 제가 본 생생한 경험을 얘기한 이유는 최근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의 아들,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의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손자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그, 아주 정말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더 그 기억이 다시 이제 새록새록 나면서 설교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교자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의 영향을 많이 좀 받는 거죠. 참 그때 그랬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장교는 수업 시간에 끔찍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전쟁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가 살려고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거, 자기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흥미가 돼버려요. 흥미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꼭 필요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 마녀 사냥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저렇게 인간은 악해집니다. 이 사람이 설교 본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얻어먹을 소원 뽑히고 뭐 그래도 이제는 전혀 그걸로 수치를 느끼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 설교를 하면서 저 단락에서 혹시 어떤 신자들이 내 설교를 이렇게 오해하면 어떨까 잠깐 염려가 들어 약간 어, 걱정했습니다. 그럼 정 목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항해야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거니까 저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항할 때 저항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자기 몸을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그럼 발버둥 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땐 목숨을 걸고 무조건 싸워야 되냐 됩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지 저항하더라도 저항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계속 피해 의식에 떨어지냐? 그렇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하고 원통하고 그 계속 우리 영혼이 이게 거칠어지는 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악한 힘에 우리가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꼭 사람만이 아니라 욥처럼 어떤 재앙,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재앙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하려고 그래 봐야 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 모욕 그런 데서도 이제 저 사람은 전혀 수치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하다가 그저 빨간 줄 대목에서 우리 모두 다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얻어맞아도 이제 전혀 수치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했죠. 뒤에 나온 문장을 보면 죽음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죽음의 상태로 현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냥 제껴 놓잖아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지장받지 않는 그러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방향만은 그겁니다. 방향만. 이걸 꼭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야 될 당위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어린애 서너 살 먹은 애가 한 두세 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안아주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막 할아버지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화를 냅니까? 브로커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남한으로 건너왔던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 체제만 생각하면 마음 답답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70살 돼서 남북 문제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물론 거기 목회자 운동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 미군 철수 문제 그런 것들을 운동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단체, 이건 기독교 단체는 아니에요. 일반 사회 단체인데 좀 어 상당히 액티브한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월 회비 내는 정도로 좀 오래됐어요. 그런 정도로 활동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목회한다 이거저거 교회 활동한다. 학생들 신학교 강의한다 이런저런 뭐 바쁘다는 일들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정도로 조금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관계를 맺고 했습니다. 1인사를 넘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거기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이게 전국 조직이라서 대구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하고 어, 어떤 그 뭐죠? 활동들이 있을 때 어느 곳에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때 거기도 시위하고 뭐 그럴 때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교회 활동을 설교자로서 활동을 제가 완전히 손 놓지 않게 돼 갖고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북 문제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남한과 북한의 다른 문제들이 다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뭐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남북 관계가 이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 교육의 방향도 달라지죠.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네요. 오늘 이제 잠깐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일때에 북한 김일성 주석하고 대담하기로 약속이었거든요. 그 최초의 남북 대표의 만남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기 몇 달 전인가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또 엉켰죠. 김대중 대통령 때에 북한 한번 방문했죠. 노무현 때도 한번 방문했죠. 내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무현은 맞는 것 같고 김대중 대담을 한 것 같은데 문재인 가서 그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백두산도 가고요. 그때도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네요. 이게 우리만 잘해갖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미국이 가장 큰 문제네요. 지금 이제 현재 정권은 더 이제 북한하고 거리를 두니까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는 사실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리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뭐 개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자기가 아주 외로웠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 같다. 성령께서 나에게 큰 힘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게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차원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 개인의 문제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남북 분단 체제도 한국 교회가 힘을 합해서 전향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요. 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삼위일체 차원에서 이렇게 한 단계 더 깊게 아니면 높게 좀 넓게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야죠. 여기 창조의 아버지, 구원 아들, 사랑의 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와 네, 아버지는 창조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창조와 연관되는지 다 연결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신자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신학자처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아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알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신앙들이. 그 신앙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요. 정보는 많아.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부활과 종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에서 리얼하게 경험하고 찾아가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자.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정신없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정말 뭐하러 교회 다니죠? 그럼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일들은 다 되는 겁니다. 돈 잘 벌 수 있고요. 자식들 잘 될 수 있고, 인생에 엔조이하고, 착하고, 이렇게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 이해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들은 꼭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 자연주의 영성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좋게 제가 저런 이해를 든 겁니다. 와닿으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다는 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를 느끼고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건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몇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눈높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그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창조와 종말까지 이르는 전체 역사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죠.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이에요. 그는 여전히 수염 뽑히고, 여전히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실존은 여전한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주 가난뱅이이고 외롭고 그건 똑같으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한 주간 이제 잘 보내시고요. 다음 부활절에 다시 또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